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9월 2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덧입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께서 예배 놓으신 은혜로 살아갈 때 오늘도 주님이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9장 14절부터 50장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의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생명력 덧입고 사시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나서 어느 정도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기억을 하지만 기억하는 사람들보다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잊어버린 채 살고 있을 때 큰 상실감을 느끼게 되죠. 서로가 친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만 그랬던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늘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든 고난의 상황을 만나서 힘들어하고 있는 중인데도 전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때 얼마나 힘든지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이해를 하지 못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이 바로 이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면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온은 바벨론의 전쟁포로로 끌려와서 오래도록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을 말합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으셨다고 여겼던 것일까요? 17절에 보면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이라는 문장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셨던 삶의 터전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황폐하게 되어버린 지 오래된 겁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약속의 땅이 완전히 파멸당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적막한 곳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면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끌려올 때 자녀를 잃었습니다. 유리하였거늘 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바벨론에 끌려온 이후에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유다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 그리고 억압하는 자들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전쟁포로로 끌려왔을 때 처음에는 그래도 일말의 희망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을 기다려도 약속하신 회복의 날은 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은 들려오지도 않고 세월만 흐릅니다. 고향에 대한 기억도 가물가물해져 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적하는 자들 그리고 억압하는 자들로 인한 고난의 강도는 더욱더 거세질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을 만나게 되면 어느 누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이 분명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인이 아이를 낳은 후에 아이를 젖먹일 때 모성애가 가장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배고파 울면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뒤로 하고 달려와서 젖을 먹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5절 하반절을 말씀해 보면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젖을 먹이는 여인이 자기 태선한 젖먹이 아기를 절대 잊어버릴 수 없지만 혹시 어떤 불가피한 일 때문에 잊어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합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결코 지워지지 않도록 손바닥에 새겼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새긴 것을 보고 또 보고 하면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맺은 약속을 새겨놓고 늘 보면서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17절부터 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되어질 일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17절 말씀을 보면 황폐하게 했던 자들, 즉 대적들을 떠나가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면요, 흩어졌던 주의 백성들이 다 모여오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자, 19절 말씀도 보면 폐허가 되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약속의 땅이 다시 예전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21절도 보면 예전에 잃어버린 자녀를 다시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또한 22절, 23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열방들이 놀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처럼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을 하셔도 고통의 세월이 오래되다 보면 믿지 못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기엔 너무나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5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에도 친절하게 응답하십니다. 용사의 포로도 하나님께서 빼앗을 것이고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하나님께서 건지시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 어떤 존재도 못할 것 같은 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해내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2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또한 당시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오해했거든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기 때문에 나라가 패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지에서 너무 오래도록 자신들을 방치해 놓고 있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50장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고난을 겪고 있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린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도 보면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유다 백성들은 그 말씀은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엉뚱한 것만 바랐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2절 중반절 말씀을 보면요.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느냐고 불평만 하지 말고 회개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회복의 때를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임한 고난이 하나님께서 훈련 차원에서 주신 고난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죄로 인한 결과일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때 예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열방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오늘날도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잠히 주님의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는 토요일 있을 김지원 청년 결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수능을 준비 중인 고3 수험생들과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